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이렇게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광야길 아닙니까? 그러나 이게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 역사학자였던 헤로도투스라는 사람 말하길요,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집트가 어떻게 나일강의 선물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홍수 때문이었습니다. 재앙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이 홍수. 수천 년 동안 계속 매년마다 이게 홍수가 주기적으로 났습니다. 매년 여름만 되면요, 거대한 그런 홍수를 인하여 나일강이 범람하고, 그래서 상류에서부터 씻겨 내려온 많은 양의 토사, 그 황토와 또 거기에서 이게 함께 같이 떠내려온 게 많은 광물들로 인해서 이제 그 지역이요, 하류가 거대한 삼각지를 이루고 그곳에 비대한 옥토가 되어서 농경과 목초 생활의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거기에서 나는 모든 농작물과 모든 생산들을 통해서 이집트가 풍요롭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요, 뭐 홍수가 그렇게 수해가 나고 하는 것이 그렇게 좋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집트 사람들은요, 이 홍수를 재앙으로 생각하며, 인재 재앙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침내 1960년도에 이집트의 대통령은요, 나일강 상류의 거대한 아스완 댐을, 하이댐, 로댐, 이 거대한 아스댐을 건설했습니다. 댐을 만들자 더 이상 이제 홍수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일강이 더 이상 홍수로 범람하지 않게 되자 그렇게 땅을 비옥하게 만들었던 부식토와 광물들도 다 더 이상 유입되지 않아서 이제는 나일강 삼각지주는 그처럼 비옥한 땅이 아니라 메마른 그런 농작물이 잘 되지도 않는 그런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풍요도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문제투성이인 바로 우리의 인생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가끔씩은요, 계속 홍수가 터지고 범람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는데 이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언뜻 보면 우리 모든 것은 이것은 재앙이다, 이것은 정말 이게 불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비옥하게 만드시려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까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닥치는 불행과 고난을 우리가 당시에는요, 이해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라,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지나놓고 보면은, 세월이 지나고 지나놓고 보면은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그 모든 역경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고, 인생은 성숙하게 되고, 삶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큰 유익을 얻기도 하는 것입니다. 길 가다가 사람이 돌부리에 탁 치여져서 넘어질 뻔하면요, 어떤 사람은요, 성질사납게 짜증내게 그 돌멩이를 그냥 발로 힘껏 걷어차버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발가락까지 다쳐서 쩔뚝거리면서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돌멩이 하나하나를 정성껏 모아서 예쁜 화단을 만들고 그 화단에 향기 나는 꽃들을 심어서 이처럼 자기도 다른 사람도 모든 일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 뻔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십니까? 고통 가운데 쩔뚝거리며 걸어가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행복을 만들어가는 징검다리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해석입니다. 신앙도 해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복이 없는 사람인가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사건에 관한 해석을 바르게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풍성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지만은 해석을 바르게 하지 못한 사람은요, 매사에 고통스럽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마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마귀는 부정적인 해석의 달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긍정을 다 부정으로 바꾸는 그런 재주가 있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긍정적인 바로 해석의 달인이십니다. 모든 부정을 긍정으로 해석하는 바로 역전의 능력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잔잔히 묵상하며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다시 힘이 나고 다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진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바로 긍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운명을 바꾸는, 그래서 신앙은 바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과 운명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옛날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정말 고통스럽고 종살이하던 그런 애굽 땅을 떠나서 이제 드디어 해방이 되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그 땅이 바로 코앞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지역까지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은요, 불과 3일 길밖에 되지 않아요. 바로 이 가나안 땅 코앞에까지 도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장 그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꿈에도 그리는 그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시지 않고 그때부터 그들을요, 메마른 척박한 광야로 인도하셔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하며 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혹하실 수 있을까? 선민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가혹하게 이처럼 바로 이렇게 보내시면 얼마나 좋겠, 하나님 약속하신 그곳으로 바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광야에서 이처럼 뱅글뱅글 뺑뺑이를 돌리다가 이처럼 40년 동안이나 고통하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목표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 길, 광야의 길을 40년간이나 돌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일일까? 희망을 품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길에는 그런 길이 없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목표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그렇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고 이 목표를 이제 이루는 것을 눈앞에 두었는데도 때로는 실패와 좌절의 쓴맛을 마시던 그런 아픔의 경험은 없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고 하나님을 정말 탓했던 그런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희생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더 아끼시겠습니까? 우리가 때로 절망스러운 인생길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에 여러분 가장 우리와 함께 슬퍼하며 함께 울어주신 분이 바로 사랑의 주님 아니십니까?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때때로 메마른 광야의 인생길을 걷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이처럼 고난과 고통의 길을 걷게 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즉각적으로 이처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부족했습니까? 지혜가 부족했습니까? 아니면은 힘이 없어서입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에레미야 3장 3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우리 인생이 이처럼 고난을 당하게 하고 이처럼 근심하게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본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본심은요, 어떻게 살아도 창세기 때 바로 우리를 창조한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어떻게 했으면 복을 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복을 누리고 살아갈 것인가, 이게 바로 하나님 본심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바로 복을 주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인데, 우리가 고생하고 근심하는 거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걸어가는 것은요, 고난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거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틀림없이 하나님의 다른 특별하신 뜻과 계획이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 진정한 이유가 뭘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처럼 바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광야를 지나가게끔 하셨던 하나님의 본뜻, 하나님의 그 의도가 뭘까요? 오늘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2절 그리고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를 알려 하심이라. 그리고 16절 말씀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2절 말씀 16절 말씀에서 강조하신 말씀이 뭡니까?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다고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낮추시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여기 신명기 8장에 보세요. 계속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낮추시기 위해서. 낮추시며 네가 시험해보고 또 낮아졌는가 높아졌는가 또 낮추시고. 하나님은요, 택하신 백성이 교만해지는 걸 결코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온유하고 겸손하신 복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처럼 대적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요? 겸손은 하나님의 성품이나 교만은 마귀의 성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을 바꾸고 우리의 체질을 바꾼다는 말인 것입니다. 단지 교회만 들락날락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요, 그걸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요, 뱀에 물렸잖아요. 여러분, 마귀에게 물려서요, 타락해진 그런 죄인의 더러운 피를 우리가 물려받았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물려받고서 여러분, 본질적으로 악하고 교만한 성품으로 살아가던 인간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피를 수혈받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그 성품으로 트랜스포메이션, 바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하고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그렇지 않으면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눈앞에 두고서 여러분이 무슨 일이든 해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 땅에서 대단한 성취를 이뤘고 대단한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결국 모든 노력이 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헛수고에 불과할 것입니다. 모든 계획이 다 부질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낮추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깨닫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고난의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고난의 광야를 만났을 때 그때야 비로소 마음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데, 언제 우리가 정말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 그때 우리 심령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심령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광야를, 우리가 고난의 광야를 만났을 때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신의 허리가 굽혀지고요, 목에 힘이 빠져야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는 천국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였던 C.S. 루이스,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사람 있잖아요. C.S. 루이스 교수가요,
그 옥스퍼드 채플에 가서 강연을 마쳤을 때 하나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인간을 사랑하는 신이 정말 존재한다면은 교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C.S. 루이스 교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경은 설명을 시도하지 않는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할 이유가 있습니까? 선포할 따름이다. 단지 반문할 따름이다. 그러지 않아도 본질적으로 교만한 인간에게 고통마저 없다면 인간이 얼마나 더 교만하게 될까? 그렇죠? 어쩌면 마귀보다 더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의 기간을 지나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이처럼 예수를 믿지도 않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이처럼 예배에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기도도 배우지 못할 그런 인생들이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시절,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그걸 통해서 통과하는 이런 정말 갈급한 마음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도 않고, 여러분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나오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하나님의 성품인 겸손이 무엇이나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내 자신을 낮추며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요, 반면에 어떤 거예요? 1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입니까? 오늘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어떤 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많은 생명을 주셨고, 많은 여러 가지 복을 주셨고 했지만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똑똑해서 이처럼 잘 나간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쉬울까요? 아니면은 형통하고 잘 나갔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쉬울까요? 네. 대답하신 분이 딱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12절 14절 보면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또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면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다시 말하면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이제 배부르고 등 따뜻해지고 이제는 뭐 집도 거대하게 짓고 이처럼 부를 누리고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소유가 풍부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왜 빨리 꺼버렸어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가 잘 먹고 잘 살 때 여호와를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교만해져서,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여호와를 잊어버린 것은 어떨 때요? 마음이 교만해졌을 때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모세는요, 앞으로 나올 세대를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걱정하던 대로 그 이후의 후손들이 어떻겠습니까? 동일하게 잘 먹고 잘 살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이처럼 방랑한 객으로 살다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 가서 이처럼 모든 것이 정착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모든 것을 누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이 마음이 점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그들이 망했다는 사실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이걸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요? 이스라엘의 수천 년 전의 역사를 위해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의 우리의 롤 모델이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는 세대 가운데 계속적으로 오늘 우리 시대가 바로 그걸 바라보면서 이것이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는 길이다, 이걸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요, 이처럼 잘 나가고 형통하고 풍부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이처럼 내가 잘나서 잘된 줄 알고 교만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나고 쉬워요. 우리의 본질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이 뭐냐고요? 본질을 바꾸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뭐라고요? 체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겸손은요, 내가 형통할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겸손은 내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켈로안을 갔다가 이렇게 오는데요. 시내 가까운 게 고속도로, 이게 고속도로 97번인가 그걸 타고 이게 오는데 제 옆에서 이게 픽업 트럭이 가는데 긴 트레일러를 끌고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이 친구가 이게 와가지고 레프턴을 하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 보니까 내 차를 추월해서 갑자기 내 앞으로 막 돌진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막 속도를 줄였지만은 차야 뭐 다 피해 나갔지만 그 트레일러가 기니까 그 긴 트레일러 뒷분이 제 차를 치면서 들어오기에 순간적으로 차가 탁 맞으면서 튕겼는데 중앙 분리대로 급히 이렇게 튀어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만일에 그 중앙 분리대로 그 순간에 튀어 올라가지 않았다면은 그 트레일러가 쳐서 차가 뒤집혔던지 아마 대형 사고가 났겠죠. 막 순간적으로 이게 가슴이 철렁하고 다리가 덜덜 떨리죠. 그런데요, 트럭 운전자는 제 차를 치고 막 계속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을 바싹 차려가지고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을 차려야지 하고 막 쫓아가가지고 빵빵거리면서 계속 쫓아갔죠. 그래서 잡아서 보니까요, 젊은 백인 청년인데 지도 너무 놀라가지고 도망간 것 같아요. 그래서 걔도 엄청 놀라가지고 막 차가 어떻게 됐냐, 뭐 여기 이게 찌그러졌고 어찌고 뭐 그래서 막 저한테 막 캐시로 이렇게 어떻게 하자고 막 그래요. 얘가 이게 얼마나 이게 놀랬겠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 차는 보험회사에서 다 고치면 된다. 그러나 내가 우리를 치어서 만약에 우리가 죽었다면은 너의 인생은 어떨 뻔했냐.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당이냐 하면서 제가 위로해주고 필요한 서류만 주고받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무쇠덩이 그 트레일러가 달려드는 찰나의 순간에 무의식 가운데서도 잽싸게 넓은 중앙 분리대 위로 올라가지 않았다면 꼼짝없이 그 무쇠덩어리 같은 그 트레일러에 들이받쳐서 차가 뒤집혔고 그리고 큰 재앙을 당했겠죠. 아마 그때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안 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지금 설교 말씀이 지루하다 이렇게 생각되시면은 그래도 이분이 정말 살아서 이렇게 왔다 하는 생각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생각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구나. 내가 무슨 운동신경 반사신경이 빨라가지고 그 순간에 즉각적으로 올라갔겠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내 생명을 보존하셨구나. 아직도 내가 쓸만한 어떤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존하셨구나 느끼면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으로는 감사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주의 크신 은혜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요,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나를 살펴주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리고 믿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오늘 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의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서로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 사실을 깜박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가까운 이웃들에게 배신을 당했더니 상처를 당했더니 아픔을 당했더니 여러 가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신음하잖아요. 그러기에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바로 의지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때로는 메마른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광야가 어떤 것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기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광야는 삭막하고 메마른 것이에요. 거기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짐승을 키울 수가 있습니까? 사람의 의식주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 아닙니까? 제가 이스라엘 광야 가보니까 정말 이제는 뭐 살아있는 생물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서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 뜨거운 데서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그것에서 방황하며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때로는 광야 인생길을 걷게 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인간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의식주는 도대체 누가 공급하시는가? 공급자가 누구인가? 매일같이 시청과 교육으로 실제로 느끼면서 그들을 교육한 40년 동안을 그들을 보여주고 교육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사람들만 위해서 그렇겠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지나온 세대,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의 롤 모델 케이스로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그 이후의 모든 세대들, 지금 우리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떻게 가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시험케 될 수 있는 이런 길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할 수 있던 것이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목축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길쌈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오직 하늘만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하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구할 뿐이었어요. 배고플 때, 목마를 때, 그리고 추울 때, 더울 때 단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할 수밖에 다른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배고프다고 간구하면은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사실을 40년 동안 직접적으로 자신들이 매일같이 체험케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목마를 때는요,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그들이 가란 목을 죽이면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처럼 목마를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주고 체험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앞길을 친히 인도하셔 주셨습니다. 오늘 이게 4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그들이 광야의 길을 헤매는 동안에요, 여러분 40년 동안이나 옷이 헤어지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아무리 옷이 제재가 발달됐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제가 40년 동안 이 옷 하나만 입고 있으면 이 옷이 누더기가 되겠죠. 그렇지만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에요. 인간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험악한 광야를 그런 오랜 세월을 다녔어요. 40년 동안 신발이 닳지를 않았대요. 여러분, 우리 애들요, 신발 한 두 달이면 다 떨어져 나가버려요. 근데 40년 동안 그 신발을 신어도 신발이 닳지 않고, 그리고 그처럼 거친 광야 길을 걸어도 발이 부르트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좋은 요즘 좋은 신발을 신고 해도 저도 족저근막 때문에 굉장히 발도 아파하는데 족저근막도 없어.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고통 겪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그 한 가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 인생의 광야길을 걷고 계신 분들 혹시 있습니까? 인생의 태양이 뜨거울수록, 삶의 태양이 뜨거울수록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헤브론 교회가요, 개척해서 2000년은 개척해서 한 1년이 되었을 때 노예에서, 우리 교회 노예에서요, 개척 보조금으로 한 달에 500불씩을 3년 동안 지원해주고
또 필요하면 더 연장해서 지원해 주기로 그렇게 결정을 받습니다. 그때야 교인들이 별로 많지를 않았고 또 교인들도 대다수가 다 초신자들이기 때문에 매주 헌금이라 봐야 몇 푼 되지도 않고 그런 때라 한 달에 미화로 500불씩 보조는 우리에게 엄청난 큰 지원이었습니다. 매달 우리가 캐내된 교회를 빌려 쓰는 렌트값 외에는요, 교회에서 따로 지출된 비용이 없었어요. 저도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때도 양계 사업을 계속 하고 있었던 터라 개척교회였지만 교회가 재정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절박하게 하나님께 구할 것도 그렇게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헌금에 대한 부담감이 전혀 없어서요. 성도들이 주일에 아무런 부담감 없이 이처럼 교회 나와서 그냥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를 드린 후에 풍성하게 준비된 음식들을 그냥 먹어주고 즐기면서 돌아가면 됐습니다. 너무 행복하죠? 근데 그게 바로 문제였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고 있게 정말 마음이 아팠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였어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부담 없이 예배를 드리고 너무나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부담스러운 헌신이 있어야 되고요, 고난 가운데 절박함도 있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부르짖는 이런 것도 있을 때 신앙이 자라갈 것이요. 그런데 교인들이 너무나 평안하고요, 아무런 부담감이 없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도 별로 없고, 그리고 간절하게 매달릴 것도 없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신앙이 자랄 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너희에서 보내온 보조금을 한 3번 3개월 정도 그때 받다가 우리 교회마다 몇 달 늦게 개척한 진짜 어려운 어떤 교회에 우리가 받던 보조금을 그쪽 교회로 돌려버리고 너의 보조금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요, 어떤 교인들은요, 목사가 어떻게 그렇게 독단적으로 이제는 어리석은 짓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항의하면서 분노하면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헌금은 1푼도 하지 않으면서요, 가진 건 남주자니까 아까워서 시험 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 아닌가요? 그러나 그때 제가 부르짖던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매달릴 것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 너의 보조금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오직 우리의 사정을, 우리의 교회의 미래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저는 호소를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요, 교회가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것 같지만은, 그러나 아니에요. 불과 몇 년 후에 우리는 오래된 그런 학교, 폐교했지만 학교 건물이었던 바로 오늘 이 자리, 이 성전을 기도와 눈물로 구입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다 쓸어가는 이 건물을 그 15년 동안, 15년의 세월을 매 여름 동안에 수많은 재정을 투자하면서 저와 성도들이 직접적으로 낡고 이 보기 흉한 건물들을 매일마다 새롭게 하는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교회가요, 재정 때문에 유급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힘들 때마다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고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몇 사람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또 눈물겨운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훈련받고 일어났던 무수한 헌신된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는 계속적으로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자라가게 됐고요, 그들이 모두 열방을 향해서 다 떠나가자 하나님께는 또다시 새로운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씩 세우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바로 역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요, 정말 놀랍고 신비하고 위대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님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는 체험하고 오늘 이것까지 온 것입니다. 앞으로요, 우리 헤브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지고 바뀌든
우리는 떡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고 굳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하면 하늘을 열어서 만나를 내리시고 그리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기도 하시고 성령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과일나무는요, 거친 환경 속에서 굴곡이 심해진 나무일수록 당도가 높대요. 그래서 사과보다는 배보다는 감보다는 포도가 당이 높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얼마나 여러 가지 굴곡이 많으면요, 포도나무 그 나무 가지고 쓸 것이 뭐 있어요? 불쏘시개 외에는요 쓸 것이 없잖아요. 이렇게 굴곡진 나무가 당도가 높은 과일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때로는 굴곡지고 때로는 여러 가지 험난한 여러 가지 광야길 가운데 여러 가지 훈련과 연단을 받은 사람들이 값진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큰 일꾼들은요, 성경의 모든 일꾼들을 보세요. 한결같이 광야의 고통을 통과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모세도, 요셉도, 다윗도, 바울도, 누구도 다 고난의 광야에서 깊은 자국을 남기며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했던 위대한 일꾼들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뭘까? 인생의 광야길이 이유가 뭘까?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만드셔서 오늘 16절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느니라. 하나님의 본심은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억지로 낮추시기 전에 내가 먼저 스스로 낮아져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천국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우리 헤브론교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